이렇게 또 집에서라도 땡깡 한번 지르고 찬양 한번 하고 오히려 뭐 여기 모이는 여러분은 마스크 다 끼고 해야 되지만 집에서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번 주말에도 한나의 찬양처럼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제목이 좀 깁니다. 그냥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성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는 한나의 찬양과 신앙 고백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10가지 신앙의 발판도 찾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이전에 그가 찬양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그 버린다고 질투하고 서로 막 아웅다고 싸우더라고. 감사를 못 찾았죠. 찬양을 못 찾았죠. 예배는 하지만 제대로 예배가 아니고, 그게 뭐 예배입니까? 그죠? 우리 어제 목사님들끼리 뒷이야기 있어요. 옛날에 모 교단에 총회할 때 보면 차라리 성찬식 좀 없애요, 쪽에다. 왜 그러냐? 아니, 성찬식을 왜 없애요? 성찬식 볼 때는 눈물 뚝뚝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라도 마시고, 주님의 살을 들으면서 떠먹고, 이러놓고는 바로 회의 끝나고는 예배 성찬식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이번 선거하잖아요. 총회는 막 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저게 막인지 주님 저기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 사실은 한나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 되면 안 됩니다. 그죠? 한나의 예배가 전에는 그런 예배고 그런 기도고 늘 그런 삶을 살다. 남편이 사랑해주는 건 좋은데 내게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여러분에게 맞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는, 우리가 그거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도 내게 맞추시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한나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붙잡은 제목이 뭐냐? 나신. 이 나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이전에 이거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딱 보고 계시는 데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고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굴 방향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내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는 응답, 어마어마한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지난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찬양이 안 나오느냐? 왜 우리가 예배가 드리고 싶지 않느냐? 이 응답을 못 받으니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아이고 나는 목사님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핑계예요. 저도 안 좋아요. 그런데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자, 한나의 찬양은 그래서 절대적인 기쁨이요. 전에는 상대적인 기쁨이잖아요. 신랑이 좀 좋아해주면 내가 기쁘다 노래 부르다가 버린다가 야올리면 그냥 싸우고 이게 불신자지 신자입니까? 그죠? 우리 그리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오늘 절대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가치 있는 자로,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로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데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사람. 함부로 우리를 이리저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는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젖을 떼가지고 이 사무엘을 젖대가지고 성전에 보내면서 성막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뭐 한 5분 내지 10분 불렀는데 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주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도 치유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바울처럼 찬양할 때 이 착고가 풀린 정도가 아니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사울의 왕에게 붙었던 그 악신이 도망가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다윗이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를 보세요. 얼마나 그릇이 딱 갖춰져 버리냐 갑자기. 응답받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덤으로 뭐 자식도 많이 주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릇, 멋있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 이 1절 시작하면서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말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이 들면 뭐 어두울 수도 있고 잘 못 볼 수도 있고 예? 앞에 것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고 뭐 보여도 흔들리 보이고 그럴 수 있죠. 이것은 그냥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의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요 우리 한국인이 그래도 세계 가운데 문맹률이 거의 뭐 최고 거의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특히 요즘은 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스마트폰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막 다 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깨우칩니까? 이 글자를 모르면 옛날에 그 영국 사람이나 뭐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서 저 열강이 나가지고 다 속이 먹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모르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계약서를 엉터리에 써놓고요. 또 도장 찍으라 해놓고 나중에는 이상한 짓 한다니까. 모르면 무지하면 당하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눈이 어두우면 문제가 오지만은요. 눈 멀쩡히 뜨고도 코 베이고 귀 베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무지거든요. 지식의 눈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 말은 그 시대, 즉 사사시대를 아주 대변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뭐, 사사기에서 뭐라 해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룻기에서는 뭘 말했습니까?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말하면서 나 시인이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죠?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초반까지가 거의 연결되는 거의 동시대의 이야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시대. 그러니까 지식인 눈만 어두워져도 내게 손해가 될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한 행동과 말들이 남에게 손해가 될지도 모르는데도 배를 끼치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이 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멸망이 바로 다가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 사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가 창세기 1장 2절로 가버려요. 즉 흑암, 혼돈, 공허 이래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잘 살아도 많이 배워도 공허해진다. 그 공허를 누가 덮어버립니까? 흑암이 덮어버려요. 그러면 저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늘 헷갈리죠. 지금 한국과 전 세계교회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윤 목사님이 한 20년 전, 거의 3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다고 저 사실은 저는 뭐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들을 때 뭐 교회가 안 돼서 뭐 그런 것보다도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뭐 조그마한 교회 가는데 뭐 전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찾다 보니까 오게 된 건데, 그 당시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한국교회가 내리막이 될 거다라는 말은 했지만 이러시도 않았어요. 그때 이미 계속 메시지를 하시다니. 벌써 세계교회는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미자립이 70, 80%, 어떤 교단은 90%. 저는 뭐 얼떨결에 개척을 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개척을 안 한다니까요. 두려워가지고. 또 성장도 안 되니까. 그럼 우리 교단은 괜찮으냐? 우리 교단은 거의 뭐 비슷해요. 젊은이들 개척 안 해요. 복음 가지고 전도 다음 내렸으면은 뭐 가면 될 텐데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큰 교회만 딱 붙어가지고 그냥 있으려고. 지금 위기를 맞은 겁니다. 세계교회가 위기를 맞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위기를 맞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거였어요. 세계가 다 어려워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노예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노예 전체를 제가 막 회장님과 한번 쭉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뭐 노예는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가지고 일부만 모이고 헌금을 알아서 다 사실 이 매미치 해가지고 거두는 게 제일 헌금 잘 나오거든. 그런데 그래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지금 세계교회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너진 교회가 많습니다. 계속 무너져갑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가 이러면 막 우리 혼란스럽고 막 두렵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에요. 아, 주님의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6.25 전쟁 이후로 뭐 큰 전쟁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점점 세상도 점점 발전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안일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중요한 답을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전도운동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고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걸 가지고 뭐 신비주의자들은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모르고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우리가 하려고 하고 지금 말하자면 엘리멜렉 가정처럼 뭐 엘리멜렉 가정만 갖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막 여러 것을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위기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사야는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런 시대로 왔습니다. 이미 왔고 지금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를 맞아 있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사무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느 정도 어두워졌느냐. 오늘 1절에 그런 말씀이고요. 지도자인 엘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자기에게. 이상이 보이지 않는 눈이 어두워져. 거기다가 자기 자식들은 전부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엄청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이 위기 시대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시대다 이래 봐집니다. 지금 교회도요 완전 흑암이 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지도자는 육안까지 어두워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복음보다는 비복음이 더 복음 같아요. 자기들이 복음이나. 복음 전하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리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몰라요. 모르면서 활동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보고 이단이야. 어느 놈이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저 이상한 단체들이요 저거 복음이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가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을 못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율법주의가 됩니다. 아주 율법주의 됩니다.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전도됐을 때 선교사들의 복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만나보지 않았고 그 문서만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그걸 성경을 탁 펴고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들으냐면 유교하고 샘샘이네 이래 느껴졌다는 거예요. 유교. 또 조금 뒤에 굉장히 세계를 강타한 사상이 들이닥쳤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이 들이닥쳤는데 많은 지식인들과 목사님들까지도 이게 복음이냐고 생각해요. 이게 벌써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수준이에요. 복음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총회하다가요 성찬식 끝나고 바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실컷 잘 드려놓고 싸움 붙은다. 이게 한국 교회가 됩니다. 뭘로 받았느냐?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으로 받은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6.25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버린 것 때문에 공산주의 실체를 알게 되가 이거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공산주의를 목사님들이 버린 거지.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으로 많이 갔다니까요. 가서 거기서 교회생활 처음 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을 나누기 전에 이미 이제 김일성이가 교회와 처단했고 이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도망쳐나와 산 거있죠. 이미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6.25 전쟁 이후로 자진월북 가는 사람도 많아요. 끌려간 것만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복음이 오해되어 있고 율법을 복음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종교를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곧 이어 한국에 닥친 사상들이 뭐냐? 자유주의, 신신화, 해방신화, 여성신화. 뭐 여성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좋아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요즘은 좀 뭐까지 옵니다. 지금 제3의 성까지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걸 목사들이 주장해요. 신앙생들이 주장해요. 종에서 그거 옹호해야 된다고 이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과가 국가적인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왔다. 뭐 세계 지금 코로나19 재앙이 왔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11절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너무 놀랄 거란 말이잖아요.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말해요. 실제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요 전쟁에 언약궤 그 메고 또 가다가 이것들이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요 언약궤 메고 가니까 이기더라 이래가지고 언약궤 메고 막 가면 이거 뺏겼다니까. 사무엘은 어리고 그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앉아있다가 기다리다가 졸고 있다가 이 엘리라는 제사장 영감이 논리가 들었는데 이래가지고 모가지 부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당신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과 전 세계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긴 제목을 전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희귀한 시대에 오히려 영적 눈이 어두워진 시대에 사무엘같이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별로 중요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인권으로는 다 존중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1000만 명을 가스로 독가스로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과 인권으로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똑같은데 옛날 말로 티커나 그랜저나 똑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 않거든. 죽일 놈이잖아요. 하나님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응답받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이전에 진짜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복음 운동할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냥 뭐 내 주님 내게 그냥 내 주차가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쫄라가 하나님이 하나 주는 거 그런 응답 말고 진짜 응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단 말이에요. 시대를 안단 말이잖아요. 이 시대 진짜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까? 그럼 누가 살려야 되느냐?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딱 주시나요? 맞죠? 한나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성퇴치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이 나는 도무지 응답이 없다. 하나님 왜 나는 길을 자꾸 막으실까? 그런 사람 이유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 못 받은 자이지 아니면 큰 사명자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아니 다 불신자도 먹고 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자꾸만 내 길이 막히고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목사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운동의 줄에 서라 이 말이에요. 줄 서는 거 아시죠? 줄 서는 거. 불신자도 다 줄 서잖아요. 대통령 딱 들어서면요. 대통령 누구 될 거다. 후보 나오면 줄 싹 섭니다.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을 말해요. 그게 멸망의 라인이 있고 생명의 라인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라인, 생명의 라인이 있어야 되지. 그 떡썩은 불탄 줄 같은 동아리 줄 같은 그 라인에 서면 여러분도 많고 남도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 주려고 딱 얘기하고 있느냐? 이 시대를 알고 위기를 알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예?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그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한나에게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점에는 그래야 돼요. 그죠? 한나가 처음에는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가 내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나시리구나. 아들이 아니구나. 아들이. 수많은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천인데. 정말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나를 던질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거 달라고 했다. 뭐 한나가 그 이상 더 한 일이 없어요. 뭐 자식 하나 낳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했는데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 한나는 여러분이나 우리나 수준이 똑같아요. 뭐 그린다 약 올리면 싸우고 했다니까. 남편한테 가서 막 일러 바쳐가지고 막 또 신랑이 또 뭐라 했겠죠. 그럼 막 싸우고 막 똑같아. 막 맨날 싸우고 뒤지고 먹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이 멸망의 소용돌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이미 깨달았잖아요. 다 깨닫고 큰 헌신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솔직하게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가 뭐 여러분처럼 예배하러 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볼 때 그럴 수 없다고 해요. 밥 매러 가고 논농사하러 가고 저 사과나무 따라가고 저 사과 따라가고 그 가면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요. 언제 좋은 놈이 말이요 그 예배 따라 주인님 내가 오늘은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막 죽으려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군대 2, 3년 있는 것도 힘들어 죽는데 노예라니까. 군인하면 노예랑 달라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아무리 상사가 이상해도 그하고 다르다니까요. 종이에요. 종 노예. 방 죽여버려도 되고 뭐 성폭행 해도 아무 말 없어요. 그런 팔아버려도 괜찮아요. 그게 노예라니까. 그 노예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냐? 모든 삶, 모든 현장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모든 일을 기도로, 모든 문제를 뭐라고 하십니까? 기회로, 발판으로. 그리고 기회 주어질 때 뭐 했습니까? 장관한테 잠깐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니까 꿈을 잘 알아가지거든요. 답 줬단 말이잖아요. 아니 여러분처럼 예배하러 어디다 먹고 뭐하고 뭐 찬송도 뭐하고 기도도 뭐하고 뭐 이런데 언제 힘을 얻었겠어요. 나는 환경이 안 돼가지고 힘을 못 얻고 말이야. 나는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처음 많이 봤어. 요새는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요새 막 살아남으려고 악을 쓰고 막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인본주의 써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복음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조금 헌신해 버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우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현장에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 음성으로 나타냈어요. 자기를. 사무엘이 어머니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시키는 그대로 가서 다 욕하는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1대1의 소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이대로 놔두면 후대가 멸망하는데 이걸 회복할 사람이 필요하다. 자, 이 세 가지가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속에 들어가야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자, 이 언약 가진 렘넌트에게 하나님 시대를 알게 하고 나중에 이 사무엘이 커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 같은 사람 일으켜가지고 시대를 살려내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보시고 현장을 분석하고 잘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요셉처럼 어느 날 답을 탁 주면 돼요. 요셉이 뭐 말 많이 해가지고만 답 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을 다 가지고 현장을 싸우고 승리하고 있다가 답이 필요한 사람이 답 준 거예요. 아무한테나 답 준다고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옛날처럼 막 아무나 붙들고 막 예수님 그래서 일하지 마세요. 영어도 못합니다. 역시 예수님 나타난 들고 말이야. 댓글 달고 막 이러니까 때려 죽이게 해버렸어. 기독교 우리 최대의 정의야. 댓글에 그런 거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나 감정 없는 말이다니까. 진짜 이거 쓰는 놈이 따로 있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다른 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진주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됩니까?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더니 우리 보고 그런 이야기 하셨다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씹다가 이거 알거든. 그러면 주인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니까. 불신자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에게도 보면 되나요? 신자. 괜히 그럼 또 이다는 소리 있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하시다가 가시게 하고 불신자이죠. 불신자 중에 하나님 정말 복음을 걸어내서 살다.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 옛날에 우리는 보통 보면 여자가 30살 되면 우리 때 말이에요. 우리보다 좀 앞에 들었습니다. 여자 30이면요 엄청 나이가 돼가지고 막 세상에 어른들이 걱정을 막 하거든.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 여기 나겠죠. 다른 교회 나이 30이 넘은 누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17살일 때인데 그럼 교회들이 하도 걱정을 하더라고. 목사님도 걱정을 하고 한숨 푹 쉬면서 저 쟤는 어디다 시집버리려고. 근데요 쫙 나타났는데 31살 때 시집 갔어요. 정말 멋있고 깨끗하고 사람 괜찮고 신앙 좋고
어디서 다 수간한다고 누구나 그러니까 이야 신기하네. 전도가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암만 위기 시대 어려운 시대하면 별 이상한 사정 그 속에 하나님이 쓰레기통 같은 연장에 장미꽃을 딱 펴 준비해놨다니까. 그 끝보다 주면 돼요 이렇게. 전도가 그런 거라고. 장로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전재성을 딱 찾아야 돼요. 아, 내가 나시린이구나. 이 시대의 나시린. 이 위기 시대를 살려낼 나시린. 우리 부대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나시린은 뭐 하느냐? 뭐 삼손처럼 뭐 쌩 부수고 이거 아니에요. 뭐 은약을 제대로 전달할 사람. 은약을 제대로 회복해낼 사람. 은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언약이잖아요. 성경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오는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손 처녀가 잉태하여 어린 양 피를 뿌리고 뭐 한다고 이 짓을 합니까? 너무 못 깨닫는 신신학자 자유주의 또 요즘 학자들은요. 아이고 어떻게 처녀가 일어났냐 빼당겨 여자가 성경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또 애놓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오시느냐? 그분이 오셔야, 그런 분이 오셔야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죄 많은 여러분들이 자기 죄를 놔두고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거나 좀 해결해. 맞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돼. 왜? 개가 잘못했으면 개 모양으로 가서 개한테 올로짓을 하면서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저주받고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신 저주와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저주, 재앙 다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이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 그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일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다 끝낸단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끝나요. 그래도 이러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짓지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실수해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후로 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이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은 여러분의 과거 문제도 끝내버리고 여러분의 현재 문제도 끝내버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도 끝내버렸어요. 과거는 해결돼버리고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보좌에 생명책에 이름을 딱 기록해놨는데 뭐 재선수가 부르는 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아멘. 뛰어. 그럼 여러분은 우리 봉사님 가셨다 이러면서 막 울고 이렇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별의 슬픔을 잠깐 이래 눈물을 흘리는 거지. 진짜 기쁜 날이에요. 그래 천국 환송식이죠. 환송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불신자와 다른 점이 불신자는 천국 나간 지 불기의 계기 됐다는 사람. 나는요 불신자 가정에 가보고 진짜 너무 문화가 다르네. 저는 교회 학교 집 이용하다가
잘난 방이 14개월 하면서 죽이더라고. 세상에 이런 거. 제가 이 동네 살아요. 난 우리 친구들 어릴 때는 순수하고 우리 어릴 때는 다 순수하잖아요. 이것들이 한 24살 되니까 아들이 이상하더만. 야, 불신자 이런 사람. 여러분, 세상 주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언약을 이어가잖아요.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이 운동이 아르티시 운동이에요. 왜? 237을 살려야 되니까. 세계로 파송해가지고 살려내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개척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하도 랩런트들이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전부 세계로 가야 된다니까 이것들이 다 가고 없어. 한 명 지금 딱 나오면 되죠. 예.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선교사로도 가고 많이 갔어요. 외국에. 이번 그 사람 선교대회도 보니까 누가 강의를 하나 하더라고. 역시 지금 아직도 떨고 있구나 이러면서. 원래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사가 벌벌 떠는 거니까 자기가 가도 자기가. 지난번에 부산 강의하러 오더니 이번에 또 떨고 있다고 내가 막 이번에. 그거 다 우리 멤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가 전 세계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말 한마디도 다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3장 2장 이 내용을 보면서 자칫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도요 교회 문제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왔는데요 너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막 정이 넘치고 막 어떤 허물도 용서해 것 같고 이런데 교회원들 웬들 보니까 뭐 갈등 많고 문제 많고 서로 시기 질투 막 많거든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천국 가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상의 천국은 좀 시원찮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시험 들면 안 된다니까. 교회가 보니까 더 와보니까요 우리 집보다 못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가 너무 쑥쑥하고 우리 집보다 훨씬 못하고 화장실 갔더니 자기 집은 비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막 겨울에 추워가지고 엉덩이를 붙이지도 못할 정도지. 막. 어떤 데는 냄새도 나지. 아들은 빼빼 떠들지. 이게 무슨 교회나. 교회는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올해는 돈이 나왔더라고. 별로 쓴 게 없어가지고. 항상 교회는 그래요. 뭐 랩런트 하나 키우자 뭐 이라는 것도 돈이 없어. 뭐 어떻게 랩런트를 키우노? 우리가 뭐 건축 뭐 또 사택 이런 여러분 현금 이러면 따야 해서 뭐 한테 사버리는데 갚아야 돼 매달 지금 잘 갚고 있습니다. 130만 원씩. 교회는 돈이 없어요. 교회가 보니까 또요 늘 일꾼이 없어. 그래서 뭐 솔직히 옛날에 교회들 보면 우리 집사람도 중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였다더라고. 저는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는 20살 됐는데 워낙 일꾼이 없으니까 14살 15살 이런 아이들이 주일학생 가르친다니까. 교회도 그래요 원래. 또 이상하게 또 교회도 열심히 오는 사람이 있거든. 열심히 오는 사람이 원래 실업자가 열심히 오잖아요. 돈 없는 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는데 그 중에서도 좀 0.001% 부족한 사람이 항상 와 있거든.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런데 뭐 그런 게 많아요. 열심히 오니까 또 부족하고 또 일 시키거네. 교사. 이게 교회다. 그래 모르는 사람도 시험 드는 게 나아. 무슨 우리 교사가 저리 내보다 훨씬 주일학생보다 훨씬 못한 게 교사. 자, 이럴 때 교회 안에 랩런트들이 시험 들고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요, 지상의 교회는 시원찮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식인, 가진 자들, 유명한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잘 안 가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권력자들이 알아들어버리면 뭐예요? 독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 이후에 3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년까지는 이 권력자들이 독점한 거예요. 그리고 왕도 가고 이러니까 우 따라와가지고 유럽이 복음화 된 듯한데도 복음화 아니라니까요. 돈 가진 사람이 우와 이 복음 어마어마한 거네. 내 시험제 끝이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독점해고 교회랑 펑펑펑 찍어 여러분 오지마 이러면은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그 하나님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들 많고 그런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임수예요. 그 속지 마라. 그 속아가지고 자칫하면 내 믿음도 떨어지는 오늘 사무엘은 그게 안 속았다니까요. 언약교회 옆에 누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맞지만요. 그런 말이 안 속았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홈리 비나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엘리도 뭐 눈이 침침해가 뭐 헛소리 잡고 그러는데 그거 안 속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기도 응답을 약속해 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줬어요. 너는 복이다 그래놨어요. 그게 뭐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최고 응답이지. 그죠? 너는 복이다 그랬는데 복이 근원이 됐는데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근원적인 복을 받아놨거든요. 또 우리가 야곱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복이 필요합니까? 다른 응답이 필요합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내 백성 꺼져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라 이러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아 무슨 말이야?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 너무 찾아가지 마시고 이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거 뭐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사무엘이 오늘 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다른 말로 하면 헛소리 안 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했는데 미수가 운동할 때도 보세요. 사무엘이 다른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런데 역살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목사는 많은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이 수천 년 전과 남의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괴리감이 많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죠. 다윗도 보니까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예레미야에서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보이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언약 가지고 렘넌트 운동할 사람에게 나시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극한 어려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찬양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스러운 너를 붙들리라. 이 축복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같은 이런 렘넌트 일으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어제 나왔는데 뜻을 정한 사람을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이 내 뜻이 되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다.
거기에 뜻을 정해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 뜻을 합하는 친구들이 다 붙죠. 그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증거를 계속 주잖아요. 왕 4명을 지나도록 증거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붙입니까? 고레스왕을 다 붙입니다. 그래가 전 이스라엘은 빨리 돌아가라 칙령을 내리죠. 가기 전에 가서 먼저 선발대가 가서 성전부터 지어라. 이 고레스 왕의 다니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고레스 아니겠습니까? 소문을 들었든지 직접 들었든지 느헤미야를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무엘 같은 렘넌트, 이런 다니엘 같은 뜻을 정한 렘넌트 일으키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특별 기도도 좋지만 사실은 이 시기가 특별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오늘 또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의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전도자는 메시지가 뭐냐면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나와서 전도 그냥 못하잖아요. 하면 이단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우리 좋은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전도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는데 뭐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 그래서 이걸 내용도 있고 시스템도 있는데 반드시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장은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드린 기도와 또 외친 이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장을 살려내고 동일한 물결을 복음하는,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